오늘의 주제는 크리스천의 성입니다. 성. 네. 저기 보시면 벌써 뭔가 스포일러가 좀 있죠? 저 짤을 너무 좋아하는데? 주제 마음에 들어요? 친구한테 너무 말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친구. 크리스천의 성. 근데 전에 제가 뭐 이성의 강의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고등부나 어디서 했는지 하도 많이 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고등부인가요? 네. 거기서 이성의 강의를 했는데 그거는 그냥 약간 일반론을 했어요. 그때는 그냥 전체 이 세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주제가, 우리 수련의 주제가 예수님을 따라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오늘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크리스천 청년의 성리실. 요거요. 자, 크리스천 청년의 성관계 경험 여부예요. 물론 이거는 미혼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당연히 결혼하신 분들 이런 거 물어보면 의미가 없겠죠? 성관계 경험 여부, 이성과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있다 52%, 없다 48%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표본 조사가 한 1000명? 1000명. 크리스찬 청년들 남녀 혼합해서 1000명으로 대상해서 조사를 했는데 표본이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믿는 사람 안에서 조사한 거라고 했을 때 신뢰도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이 조사가. 아이고. 자, 혼전 순결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것도 역시 크리스천 청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했는데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 61.3%. 반드시 지켜야 한다. 38.7%가 나오네요. 네, 뭐 이걸 공개하기 전에 여기서 종이 혹시 다 있나요? 이 시간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을 들고 막 발표를 하면은 되게 민망할 만한 주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쓰는 걸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 다음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일단 1차 이거부터 이 안에서 인식을 한번 알고 싶어요. 이 안에서 인식. 무기명으로 쓰세요. 저는 여러분의 필체를 전혀 모릅니다. 무기명으로 쓰세요. 굳이 나인 걸 알려주고 싶다면 써도 상관없지만 보는 사람이 부담될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죠, 여러분? 혼전 순결이 무슨 뜻인지는 알죠? 네.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거기 종이에다가 너무 옆 사람의 생각이 보이게 달았다가 안 되나? 어차피 무기명으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을 쓰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쓰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걸 그대로 쓰세요. 어떤 걸?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의 생각. 여기 있는 여러분의 생각. 이거는 크리스천 청년들 1000명을 표본으로 대상으로 조사한 거. 이게 2014년도 통계예요. 지금 한 4년 전 통계죠. 지금 또 변화했을 것 같은데 한 5분 정도 저걸 시간 드리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 그러니까 yes, no로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하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여러분의 혼전 순결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쓰시기 전에 그 제목을 써주세요. 혼전 순결에 대한 생각 이렇게 하고 써주세요. 다른 거랑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한테 내주시면 제가 보면서 좀 논의를 진행하고요. 그대로 랜덤으로 나눠드린 다음에 어차피 누가 누구 건지 모르니까 랜덤으로 나눠드린 다음에 거기다 다음 주제에 대한 생각을 적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지금 짧게 써도 되고 길게 써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해도 돼요.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무기명 다 지켜지니까요. 전 여러분의 필체를 몰라요. 어차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되게 솔직하게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정답을 말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쓰세요. 가감 없이. 이거 어차피 누가 쓴지 몰라. 적을 때는 반만 적어주세요. 혼자 막 여러 번 적으면 자기도 티나니까. 비행기 접지 말고. 자, 다 쓰셨으면 얘기해주세요. 아, 이 부분은 영상 편집해야 되나? 좀 지루할래나? 아, 이때 난 놀고 있어요. 시간 그냥 초과되겠는데? 생각보다 2시간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모자랄 수도 있고. 열심히 해야지. 제가 말을 줄이면 되니까. 네, 여러분 논술 아닙니다. 적당히 쓰세요. 네, 논술하는 것처럼 너무 열심히 쓰시는데 적당히 써주세요. 여러분 생각을 요약해서 과거의 경험부터 쭉쭉쭉 다 쓰지 말고 자소서나요? 그러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혼전 순결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어놓고 나한테 직접 주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섞어서 주세요. 부담되시니까 여러분끼리 이렇게 막 좀 섞어서.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주시고요. 너무 바로 주시는데 여기서 제가 알아서 섞어서 볼게요. 그래도 일단 반은 적어주세요. 다 반 적어주세요. 네. 내가 마음 어려울 수 있으니까 누구 건지 알면 내가 마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저 펼쳐진다. 펼쳐진다. 여기 막 섞어주세요. 여기서 막 섞어주세요. 셔플. 셔플. 두 번 적었다. 누가 두 번 적었다. 하나씩 두 번 적어요. 자, 셔플. 어제 카드 섞으시. 셔플. 우리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10명. 덜. 드디어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이게 뭐라고 떨리지? 티 나을 것 같은데. 자기 거 나오면. 혼전 순결에 대한 생각. 글자를 알아보기가 힘드네요. 혼전 순결을 유지하는 분들을 많이 봐왔다. 예, 공개되지 않도록 제가 알아서 각색해서 좀 이 말투를 그대로 안 읽을게요. 많이 봤어요. 뭔가 하고 싶다는 것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음. 인생 안전하게 가고 싶다. 오케이. 약간 연륜이 이렇게. 인생 안전하게 갑시다. 그럼 이 친구는 이제 혼전 순결을 지켜야겠다라는 아주 평이한 얘기 해주셨어요. 아직 우리한 도발적인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볼까요? 뭐라고 떨려? 도발적인 했음. 혼전 순결에 대한 생각. 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죄라고 생각한다. 죄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남녀가 둘 다 올바른 가치관이라면 지키기가 비교적 쉬울 것 같다. 그리고 대체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네요. 여기에 38% 안에 들어가네.
아직 몰라요. 이 나머지 8장이 다 콜 이럴 수 있는데 나머지 8장이 안전 때리는 그냥 볼까요? 이게 재밌다. 이게 보는 게 재밌구나. 보이세요? 뭐 그냥 답장 나야 돼. 지켜야 한다. 정말 다들 비극적으로 가만히. 아 너무 교회에서 한다고 너무 바른 정답만 낸 것 같은데. 솔직히 지키기가 어렵지만 여기 또 타협적인 멘트가 좀 나와요. 지킬 수 있다면 점점 약해져. 처음에는 지켜야 한다 그래놓고 지킬 수 있다면 그래서 점점 약해져. 지킬 수 있다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간 뒤에 용두삼이 나와요. 또 하나 볼게요. 뭐야 여기. 자꾸 다음만 말해. 원전수결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여러분 너무 이게 몇 사람 없어서 자기 생각을 이게 적는 게 두려웠나? 더 한 20명, 30명 이렇게 됐어야지. 어차피 봐도 누군지 몰라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걸 알지만 쉽지 않다. 왜 지켜야 하는지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쉽지 않다. 생각보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가 은근인데요. 쉽지 않다. 이분 근데 가로 세로 이거 들통날 수 있는 건 똑같이. 자, 사람 참 개성 많네.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키는 게 세상 속에서 힘든 일인 것 같다. 이미 지키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지켜 하나님의 기준 속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 얘기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사실 크리스찬이라서라기보다는 어릴 적일 때부터 성관계는 결혼 후에 해야 한다고 그냥 생각했다. 약간 유교. 굉장히 보수. 그냥 원래 그렇게 생각했다. 요즘에는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를 하는 중. 점점점. 몇 개 없으니까 다 볼게요 우리. 혹시 대박 사건 하나 나올 수 있을까? 성모 마리아까지 나왔어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모 마리아와 정당한 결혼을 하여 교제를 하여 예수님을 낳게 되었으니까요. 특이한 생각이에요. 성관계는 그 사람의 글자를 알아보면 몸을 허락한다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의 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와.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의 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 혼전 상황에는 단순히 그 사람의 육체를 탐닉하는 것에 불과함. 국가 출신. 예, 법적인 용어.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순결을 지켜줘야 함. 너무 재미없는데? 지금 막 실망스러워가지고 너무 재미가 없어. 너무 뭘 기대한 거예요 목사님? 막 이러면서 도대체 뭘 기대한 거야? 단정한 거 했어요. 재밌게 한번 확 질러줬어야 되는데 어차피 누구도 모를 거 한번 이게 예능감이 있으면 질러줬어야 되는데 어제 분발해야겠다. 성도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따라서 귀하다. 목적에 맞게 사용 물음표? 그래요. 재미가 없는데 마지막 기대하겠어. 마지막 이제 안 지켜. 지켜야 한다. 기보다는 그 상황을 피해야 한다. 네, 되게 애매한 답을 했네요. O도 아니고 X도 아닌. 그래, 여러분의 생각이 잘 알았어요. 여러분이 생각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걸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이걸 한번 볼게요. 자, 혼전순결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밑줄이 이제 지금 들어갔죠?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는 청년들이 거만수 이상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아마 비율이 더 높아졌을걸요? 지금 아마 70% 되지 않았을까?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 근데 응 아니야. 아, 이게 원래 또 다른 얘기가 나왔어야 재밌는 건데, 응 아니야, 재치는 가늠하지 말라. 제가 미나전 여기 중학교 때 생애적바에서 제가 할아버지처럼 가늠! 이래갖고 막 웃었는데 가슴 안돼 막 버럭했죠 제가. 재치는 가늠하지 말라. 막 그래서 보세요. 아이고, 커서 좀 옮겨주실래요? 마우스 손가락을 자꾸 가려서. 네네, 있습니다. 제가 줄게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간음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 거의 가장 큰 차이는요,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갈라지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을 계속 외워왔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쭉쭉쭉 읽지만 그게 그냥 종교화된 거죠. 종교화된 거. 그냥 어떤 여러 종교 중에 하나, 단순히 종교의 교리로서 그냥 화석화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가 사실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간음이라는 건 성경의 정의로 하면 뭐냐면, 결혼 이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되게 노골적으로 막 그러고, 목사님 어디까지가 가늠이에요? 어디까지 만지면 가늠일까요? 이런 거 애매하게 키스를 할 때 뭐 내용물이 들어가면 가늠인가요? 뭐 이런 거, 막 그런 거 막 자세하게 이렇게 막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동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혼인 이외의 모든 성적 관계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결혼했는데 바람피는 거를 간음으로 생각해. 우리나라 뭐 간음죄, 그 간통죄 폐지됐죠? 네, 2015년에 우리나라 폐지됐어요. 개인의 사생활을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근데 저는 그게 엄청난 죄에 대한 길을 열어놨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법으로 처벌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이제 많은 타락의 길을 이제 열어놓은 거죠. 그게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게 어디까지 사생활이어야 됩니까? 그 사생활 안에 죄가 껴있으면 처벌하잖아요. 내가 공금 횡령했는데 내 통장 내 사생활이니까 보지 마시죠. 그런다고 안 보는 거 아니잖아. 다 까서 탈탈탈 세무조사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생활이라는 애매한 표현 안에 간통, 가는 그런 게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근데 사실 정확한 간음의 정의는 결혼을 했는데 바람을 피는 것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결혼 이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 그러니까 지금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한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미혼 청년이면 결혼을 안 했다라는 거잖아. 그런데 성관계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성경적으로 볼 때 간음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잘 못하고, 근데 이 세대는 점점 그게 당연해지고 있는, 이미 당연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해 이미 그들에게는. 그래서 왜 예전에 누구랑 사귀었대 그럼 왜 기분이 나쁠까요? 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사귀었다는 건 걔랑 성관계를 했다는 거랑 똑같은 뜻이거든. 그러니까 요새 이 시대 정신으로 보면 요새 그런 뭐랄까 이성관, 사귀면 무조건 성관계 하는 거야. 뭐 통계로 한 달 안에 하는 게
5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누구랑 사귀었었대? 그럼 뭐야 벌써? 그 딱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다.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간음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는 우리 생각대로 아니면 이 세대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고 또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거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고 하나님 보는 걸 내가 보고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은 간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 그리고 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게 점잖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는데 점잖게 성경이 되게 점잖게 나와서 뉘앙스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천국에 좀 세게 말하면 너는 천국에 어울리지 않은 인간이야. 그리고 천국에 너는 들어올 수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해서 되게 쉽게 생각해요. 약간 어쩔 수 없다. 물론 여기 여러분이 적어낸 생각은 뭐 거의 정답이라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하지만 정답에 근접하게 다들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이 안에서도 나름 우세적인 생각이 그러나 쉽지 않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죠. 쉽지 않다. 왜 쉽지 않냐면 이 세대가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여기 있는 거룩한 전해진이는 이상한 별종으로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지. 여자들은 좀 여자는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모르겠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너 병신이냐? 이렇게 되는 거야. 여자들도 더 많은 애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요즘 여자들도 그래요? 무슨 목사님 아들하고 잤다고 막 자랑하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네, 막한 질문에 네, 막한 질문 들어와. 예, 성적인 관계 있잖아요. 네. 이거를 성경 같이 어디서 좀 확인할 수 있는지 그걸 왜 누가 알려? 아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큰 오류가 이거야. 이게 진짜 웃긴 건데 성경에 간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걸 오늘날의 정의로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물론 다행스럽게도 이 간음이라는 단어 지금 네이버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똑같이 나와요. 예, 결혼 이외의 성관계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간음의 정의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똑같긴 한데 뉘앙스가 뭐냐면 성경이 막 간음하지 말라 했던 그 명령이 이루어졌던 배경 속에서 이 간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혼인을 해도 그러니까 요셉 그 누가 적으신 것 같이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할 때를 보면 그게 명확하게 나와요. 그 정혼 기간이라고 해요. 우리식으로 하면 약간 약혼 이런 건데 그때 이미 결혼 관계가 시작된 걸로 봐요. 그렇지만 그 1년은 성관계를 하지 않아. 따로 살아. 그 1년 정혼 기간이라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잉태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그냥 내보내려고 그랬다고 나오죠 성경에. 근데 왜냐면 그때 애가 생길 수 없어. 왜냐면 그때는 원래 성관계를 안 하거든. 근데 그 모든 걸 다 지키고 그리고 또 성경 안에 구제책도 있어요. 구제책이라면 좀 웃긴데 뭐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제 결혼 외에 성관계가 벌어졌어. 아 그거 아세요? 거기 열왕기인가 어디 보면은 그 다말 얘기는 다윗의 자녀들 중에 그 다말 얘기 나오죠. 성경은 19금 책이에요. 그 친척 오빠한테 강간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 안 읽어서 모르지? 네, 재밌는 내용은 아니지만 흥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당신이 나를 이렇게 강제로 한 것도 악하지만 당신이 나를 이렇게 범한 다음에 나를 버리는 것은 더 악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게 구제책이 있어요. 그렇게 혼 외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 남자가 그 당시 문화에서 남자가 그 부모한테
약간 뭐라 그러지? 보석금이라고 해야 되나? 보석금은 그 까먹에서 나올 때고 그 뭐죠? 어쨌든 그 돈을 얼마를 지불하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예물예단한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서가 좀 거꾸로 됐는데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순서가 조금 거꾸로 됐는데 내가 당신의 집에 응당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간음이 이루어졌을지라도 나중에 그 혼인관계로 들어와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결혼 이외의 모든 성적인 접촉은 무조건 다 간음이라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성경. 그리고 딱히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게 현대의 정의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그걸 전혀 인식하지 않을 뿐이지. 그리고 간음이라는 이 아이디어, 간음이라는 이런 생각들 자체가 현대에서는 많이 아예 언급이 안 되죠. 그나마 성경에 많이 언급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간음하면 이런 느낌을 갖지, 보통 사람들은 지금 회사원들 막 그 오피스 와이프라고 그 회사원들 다 자기 마누라를 하나씩 데리고 있대잖아. 집에 있는 마누라, 회사에 있는 마누라. 그래서 그게 저는 몰랐는데 그게 통계로 한 50%가 그런데요. 이건 물론 예. 그러니까 당신 회사 다니는 큰 회사 있잖아요. 큰 회사 다니는 사람 중에 뭐 과장이나 이런 거 보면은 다 그 중에 절반은 이러고 산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모텔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점심시간에 그 도심지에 회사 이렇게 막 있는 그런 도심지에 점심시간에 예, 회사 그 회사원 같은 차림으로 요거 회사 사원증 이렇게 걸고 남녀가 들어갔다 점심시간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그 100% 오피스 와이프라고. 그거를 근데 여자들도 그래요. 요새는 여자들도 그걸 되게 쿨하다고 생각해. 그 내가 섹스하고 싶으면 내가 하는 거지 뭐 그게 뭐 그런 건가 하면서 나도 원하고 나도 즐기고 너도 즐기자 이런 마인드더라고요. 요즘 여자분들도.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딸 키우기가 무서운데 요즘은 심화준 키우기가 무서워지는 남자의 순결을 지금 지켜야 될 판이야 지금. 그게 진짜 이게 우리는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실화예요. 이게 진짜로 심화준을 잘 지켜야 돼요 지금. 들이대는 여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간회정이 짧게 얘기했고. 자 봅시다. 관계에 따라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게 자 여기서 문제를 낼게요. 다음 중 간음을 범한 상황을 고르시오. 한국당 2점. 볼게요. 이게 관계별로 이 도표가 나와 있어요. 관계별로. 그래서 친구 사이, 교제 상대, 결혼 전제. 친구 사이라고 하면 이게 약간 썸 같아. 요새 말로 하면 썸탄 지금 알아보는 사이. 요거는 교제. 우리 사귀는 거다. 오늘부터 1일 사귀는 거. 여기는 이제 결혼을 전제한다라는 거예요. 친구 사이를 먼저 볼까요? 글씨 안 보여요? 이 파란색이 손잡거나 팔짱 끼기. 이 빨간색은 포옹이나 입맞춤. 초록색은 성적 애무, 패팅.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알아서 검색하세요. 예. 손이 패팅이 뭐냐면 그냥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양에는 입맞춤으로 인사를. 그쵸. 이건 한국 이게 도표가 지금 한국 크리스찬 남녀잖아요. 한국 사람, 한국 크리스찬 남녀.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게 프랑스에서 하면은 뭐 다 개나 소나 친구 사이 입맞춤인데 이제 한국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도표에서 어디까지 가능인 것 같아요? 자 이게 파란색 손잡기나 팔짱 끼기, 빨간색 포옹이나 입맞춤, 초록색 거의 없네요. 근데 친구 사이에서 손잡기나 팔짱 끼기도 10초 이상 가면은 가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것도 누군 또 그렇게 얘기해요. 이 손을 이렇게 잡는 거라. 좁혀. 이거랑 그치. 이게 달라. 이게 뉘앙스 달라. 이렇게
이렇게 잡는 거랑 이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다니는 거랑 낚시 껴서 이게 달라 이게. 이건 뭔 뉘앙스인지 알죠? 근데 이거는 남자들은 의외로 이걸 잘 모르는데 여자들은 이걸 명확히 알더라고. 여자들은 자기가 절대로 싫어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깍지를 절대 안 낀대요. 예. 자기가 그렇지 그거 그렇지 여자들은 자기가 어떤 뭐라 그러지 성적 매력을 느끼지 않는 이성이랑 절대로 이렇게 깍지를 끼지 않는데요. 옛날에 나는 대학교 때 대학 다닐 때 되게 좋은 형이 있었어. 근데 막 예배 인도하고 막 우리 또 교회음악 가잖아요. CCM 가니까 거기 학교 안에 챔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이 이제 약간 좀 아재티 나는 형이긴 했는데 되게 신실하고 좋은 형이었어. 근데 이렇게 이렇게 여자애들이 이렇게 인사하잖아. 선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 형이 눈치도 없이 이렇게 잡은 거야 손을. 안녕 누구야? 선배가 안녕하세요. 이것도 이렇게 닫고 이렇게 닫아야 돼. 이 순간에 이걸 닫아야 되는데 요거를 이게 잡혀버린 거지. 근데 그 여자애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 그 나중에 걔가 실명 말할 뻔했다. 누구는 B 선배 되게 그래도 괜찮지 않아? 믿음도 좋고 이랬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뭔가 문제가 있어. 그게 뭐지? 이랬더니 B 선배는 성적 매력이 없어요. 안 잘생겼나? 그 여자애가 그거 보면서 이게 참 뭔가 이게 다르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여기 이제 친구 사이에서 사실 이 손잡기나 팔짱 끼기도 그래. 그 팔짱을 낄 수 있어요? 아무리 친해도 이건 사실 친구 사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친구가 아니라 약간 싸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팔짱 끼는 저거 어떻게 보면은 가능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제를 낸 거예요. 이게 맞춰보라고. 맞춰보라고. 어디까지가 가늠인가 여기서 이 도표에서. 물론 이렇게 끼는 것도 가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가늠을 시도하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남자들 특히 잘 알아두세요. 이게 연애 많이 안 해보신 분들, 여자 잘 모르시는 분들 절대 여성분 손을 이렇게 깍지 껴서는 안 돼요. 네. 되게 위험한 사인입니다. 이거. 평생 오빠. 평생 얼굴 핸드폰에서 번호 지워질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가 가늠인 것 같아요? 또 안 나오네. 빨간 거부터. 빨간 거. 봉. 근데 포옹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기도 의도가 근데 포옹만이 아니라 포옹이나 입맞춤이니까. 입맞춤은 좀 그런데 포옹까지는 할 수 있는데 뭐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서는 5초 이상 금지. 5초 5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4.5초까지 괜찮아? 5초까지는 괜찮아. 4.5초도 되게 길어. 4.5초도 되게 길어. 남녀가 4.5초 앞에 있는 것도 상당히 길어요. 꽉 붙지 않고 아니야? 살을 삐뚤지 않고 살을 삐뚤지 않고 이거 전기처럼 앉지 않기. 엉덩이 빼기. 근데 이거 옆에서 보는 사람은 되게 없어 보인다. 이거 엉덩이 빼고 하는 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되게 없어 보여. 옆으로. 사이드. 그럼 5초는 너무 기니까 상관. 그럼 3초 넘어가면? 3초 넘으면 안 돼. 3초 넘어가는 인정?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 이 되게 웃긴 게 초록색부터라고? 애무는 안 하는데 성관계는 했어. 어디? 여기 보시면 애무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성관계는 있어. 근데 이게 남녀 차이를 보세요. 여자는 거의 안 한 걸로 나오는데 남자는 많이 한 걸로 나와. 그러면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 여자가 여러 남자랑 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 생각. 이게 만약에 진짜 지표가 사실이라면
한 여자가 여러 남자랑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나오잖아, 이 남녀 차이가. 근데 이게 여자들이 했는데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여자는 연인이라고 생각했어. 아, 그럴 수도 있네요. 오, 예리하다. 그래서 싸우지. 뭐야 우리 사귀는 거 아니야? 오빠 우리 무슨 사이야?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잖아. 우리 그냥 썸 타는 사이죠. 할 거 다 해놓고 우리 무슨 사이야? 나는 그냥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데 이러면 당황스럽다. 이러면 이제 죽이고 싶죠? 자, 다음 교제 상대야 이제 사귀는 거긴 사귀는 거야. 자, 이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죠? 근데 그 마지막 거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만나. 네, 결혼하는 게 결혼하는 게 아니야. 아니라요? 아, 결혼하면 여기 논의될 필요가 없지. 아. 결혼하면 맘대로 하세요. 좀 제발 하세요. 뭐 결혼하면. 결혼하면 좀 잘하세요. 좀 계속 하세요. 많이 하세요. 이거고. 결혼식 다 많은 거. 여기 비율이 계속 올라가죠? 결혼이 더 혼인 신고. 근데 이게 지금 보시는 요게 크리스찬이에요. 이 통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그럼 여기 우리 사귀는 사람 있는 분. 이건 말할 수 있잖아. 사귀는 사람 있는 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없으세요? 만들어 올게요. 우정이 자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없을 거야. 뜻밖의 디스 지금 녹화 중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상관없이 자기 나름의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포옹이나 입맞춤 비율과 여기도 여전히 남성의 성관계 비율이 높아요. 지금 여러 여자랑 한다는 건가? 도대체 뭐지? 안 믿는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긴 크리스천이야. 너는 크리스찬이라서 혼전 순결이니까 내가 성관계는 딴 여자랑 하고 올게. 그렇지만 너와 사귀는 거야. 이렇게 들어오. 들어가 나왔어. 이거 아니고 그냥 따로 만나서. 따로 만나서? 뭔 소리야? 따로. 여자친구를 따로 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그냥- 사귀는 그냥- 커플 대상이 아니잖아요. 저 교제. 커플 대상이에요. 교제 상대. 커플 대상이. 근데 안 믿는 사람이랑 그렇지. 그 통계가 서로 둘 사귀는 사람을 동시에 놓고 통계를 내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랜덤으로 한 거니까. 랜덤. 교제했던 걸 얘기한 걸 수도 있어. 옛날에 교제했을 때, 와, 이게 표본이 점점 늘어나네, 이러면. 이렇게 이게 정확도가 디테일하네. 그래요. 넘어가볼게요. 결혼 전제.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결혼 전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돌릴까? 냉정하게. 이거 말고 이제 다른 주제 더 센 거 있으니까 이거 좀 아낄게요. 결혼 전제로 하면은 이게 정말로 높아집니다. 결혼 전제면 해도 괜찮다. 근데 이제 이거의 맹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결혼을 전제하면은 사회적으로는 뭐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아직은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막 실제로 그걸 추진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귀는 커플들이 정말 환상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려고 그런다고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무서운 얘기죠? 안 생겨요. 아니 그냥 사귄다고 상상을 해봐. 내가 사귄다고 상상을 해봐.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상상을 하지. 누가 사귀면서 물론 이렇게 원나잇처럼 그냥 가볍게 만나는 사이 요새는 그런 건데 보통은 정말로 사랑해서 사귀면은 당연히 결혼을 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그때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결혼을 과연 하는가예요. 그때만은 진심이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카사노바한테 카사노바 누군지 알죠? 세기의 바람둥이. 이 여자 저 여자 엄청 만나요. 엄청 가늠의 제왕. 가늠의 제왕. 근데 그 사람한테 누가 물어봤대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여자들을 그렇게 만날 수 있었나요? 근데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난 여자를 꼬신 적이 없다. 나는 그때 진심이었을 뿐이다.
그럼 그 여자 진짜 진심으로 결혼하려고 그랬던 거야. 자기 생명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결혼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성관계를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실제로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럼 그때 가서 뭐 어떤 일을 할 건가? 그때 가서 그러니까 자기 그 진짜로 배우자가 된 사람, 내 인생에 진짜로 나와 어제 말한 대로 정말 나와 함께 같이 인생길을 걸어갈 그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면 그때는 되돌릴 수 없어요. 물론 그걸로 평생 그거를 뭐 상처를 받고 막 정죄, 죄책감 속에서 살아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지. 왜냐면 내가 진짜로 만날 그 배우자에 대해서 그 죄책감이 없을 수는 없는 거지. 그리고 그게 되게 안타까운 일이잖아. 성관계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아까 반절이 성관계 한 경험이 있다 했을 때 그 반을 대상으로 다시 질문한 거야. 주 2, 3에서 현재는 하지 않는다. 35%. 아, 이 케이스는 그냥 어쩌다가 실수로 이제 한 번 하고 아 이거 아니다 싶어서 이제 안 할 케이스. 네, 2, 3개월에 1회, 월 1회 이하, 월 2, 3회 정도. 예, 크리스찬 데이터예요. 크리스찬 내가 데이터. 저게 커플인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커플인지 아닌지 몰라요. 자기 커플, 각자의 커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커플이 아닌데 그냥 할 수도 있고. 솔로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표본 조사를 커플끼리 모아놓고 한 건 아니니까. 주 1회 정도. 와, 진짜 주기적으로 하시네. 주 2, 3회가 진짜. 주 2, 3. 이거는 결혼한 사람보다 많이 하는데? 이거는. 근데 2, 3회가 다 다른 사람이고. 자꾸 도발적인 대단한 상상력인데? 그냥 이런 실태가 이렇다는 건데 이게 현실은 크리스천이라는 거야. 지금 이 데이터가.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죠. 종교생활 하나 내가 종교생활을 하나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라가는가는 이런 데서 갈리는 거예요. 이런 데서 갈리면 그 가인의 제사를 안 받는 거지. 그러니까 시원하게 가는 한판 때리고 왔어. 그래서 주일날 됐으니까 교회 봉사하러 가야지 앞에서 해. 하느님 안 받아요. 너무 노골적인 예를 제가 들었나요? 자, 자 하기 위로만 하면 어떤 BJ가 이런 주제를 뭐 얘기한 것 같아요. 핫한 주제를 또 넘어봅시다. 자유행위는 죄인가? 자유를 하는 이유. 자, 여자의 영어 해석하지 말고 여자는 약간 요 정도 이게 한 7% 되는 것 같아요. 7.5%. 흥분돼서. 그리고 나머지 지금 혼자 있어서 절반은 아직 직접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아서 여자가 자유를 슬립이 아니라. 진짜로. 진짜 자기 전에 졸린데 자고 싶지 않아서 아직 그런 줄 미친 알았어. 소린가 했지. 그러면 자기 전에 무조건 한다는 뜻이야? 약간 농담처럼 이렇게 하는데 아직 자고 싶지 않아서 여자가 하는 이유는 요거. 이게 남자는 하는 거만 그냥 파이어 에그를 좀 긁고 있었는데 갑자기 웁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농담처럼 이게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자유행위를 하는 이유. 남자들은 이게 그냥 없어.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냥 저스트. 근데 이 통계를 보시면 실제 좀 작게 나왔는데 실제 자유 경험 비율입니다. 남성의 98%, 여성의 70%. 여성 상당히 높게 나와요. 여성분도. 그래서 지금 이상한 생각들 하지 마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이상한 생각하지 마. 아니 나머지 2%는 한 번도 안 긁은 거로. 그래서 옆 사람 보면서 이상한 생각하지 마요. 자, 좀 볼게요.
자, 여기서 또 두 번째 토론 주제가 나옵니다. 자유행위는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죄인가 죄다 아니다 X인데 이게 OX라면 재미없으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자유행위에 대한 여러분 생각. 이거 어차피 자기 거 누군지 모르니까 랜덤으로 하나 가져서 적어주세요. 아니 안 펼치고 여기다. 네, 안 펼치고 거기다 적어주셔도 돼요. 자, 거기 주제를 써주세요. 자유행위에 대한 나의 생각. 자유행위가 뭐예요? 이러지 말고 짜증나니까. 모른 척하지 말고. 저한 상태로 자유행위에 대한 나의 생각은 여기다. 적어주세요. 자, 이 주제는 특별히 보안이 중요하니까 벌써 안 보이게 쓰고 있네요. 성경을 안 읽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거 말고 그냥 나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을 쓰라고요. 성경적으로 뭐 어떤 여러분한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대답해 줄 거고 아, 근데 진짜 한 번도 안 생각해봐서. 저기 그런 말 하지 말고 일단 입학가네. 거짓말하지 있어. 거짓말하지 말고 있어. 어차피 넌 줄 모르니까 쓰라고. 자유행위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적어주세요. 네. 자꾸 말하지 말고 그냥 써. 펜이 안 나와요. 아, 펜이 안 나와요? 죄송해요. 이게 하나까지 쓰자. 네, 가져갑니다. 아, 이게 사람이 적당히 없으니까 딱 하기 좋네. 사람이 너무 많았으면 또 이거 너무 오래 걸렸을 텐데. 자행위가 뭐예요?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짜증나니까. 응. 촬영하는 문제 없이. 그러니까 성경적인 생각을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쓰는 거예요. 솔직하게. 뭐 하나님 이렇게 정답을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또 너무 재미없었다고 일부러 도발적으로 쓸 필요는 없어요. 적응 안 되니까. 여성 비율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미국 통계, 이거는 이제 한국 통계고, 미국 통계는 여성도 85%야. 미국 통계는 더 높아. 자유행위 비율이요. 남녀 자유행위 비율. 사실 우리가 이런 거는 막 직접적으로 말하기 창피하니까 이런 거 이 주제를 아예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거는 어떤 이런 거 내 삶에 중심되는 주제를 그냥 한쪽으로 밀어놓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근데 어떡하지? 지금 이걸 펼쳐보고 든 생각인데 여기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똑같으면 더 다 같이 창피할 것 같은데? 그걸 생각을 못했네. 다 같이 창피할 수도 있겠는데 욕구가 충만할 때 달려야 될 것 같다. 이게 물 끝이 끝인가요? 누군지 모르니까
이겨야 될 것 같아. 자, 제가 좀 각색을 했어요. 누군지 모르게 하려고. 궁금했다. 해보지도 않았고 하게 되는 순간을 생각하고 싶지 않고 더럽기도 하고 나는 성욕이 없는 건가 고민도 있었다. 지금도 별로 하고 싶진 않다. 무성애자? 아니 무조건 근데 성욕이 있다고 무조건 이것도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괜찮은 건 아니지만 자의를 해도 뭐 다 괜찮은 건 아니지만 상대가 있는 것보다는 점점점 그래서 혼 외에 성관계를 갖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어떤 열린 결말을 주고 있어요. 열린 결말을. 또 다른 의견. 자기 생각을 쓰라는데 그냥 자기 생각이 그런가 봐요. 죄임. 그럼 남자는 죄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뭐야 두 글자예요? 제이? 아니 더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그냥 두 글자로 요약했어요. 진짜 죄 아닌가? 죄인 것 같다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죄인지 이유를 설명 못하겠다. 깊게 생각해 본 적은 많지만 명쾌한 해답을 들은 적은 없다. 목사님한테는 창피해서 물어본 적이 없다. 좋아요. 이런 자리 되게 잘 마련하지 않았어? 누가 물어본지 모르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 누가 물어본지 모르니까. 이거 좋아. 내가 그래서 그걸 이 시간에 그걸 의도한 거야. 여러분 분명히 다 지금 고민이 있는데 이걸 물어보기 쪽팔려서 못 물어본 이거를 다 가까움없이 물어볼 수 있게 어디다 적어놓은 거야? 왜 안 적었어요? 하나 비인 거 있어요. 그래요? 자 죄다. 죄라고 생각한다라고 이해할게요. 자기 생각을 물어봤는데 음흉한 생각만 해도 죄다. 완전 홀리하신데? 근데 직접 성관계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점점 용두삼이 아까 그 용두삼이 같아. 아까 그 용두삼이야. 결론은 다 멋있게 내놓고 점점점 근데 약간 이렇게 별 말이 많아져요. 낫지 않나? 못 참으면 이렇게 또 써있어. 어떻게? 이렇게 써있어. 어떻게? 본능적인? 그럼 참아야 합니까? 애통하는 심정이 느껴지네요. 근데 나는 이게 500% 이해해요. 오! 재밌는 거 하나 나왔어요. 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좋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하는 거야? 글씨 판독 중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어쨌든 블라블라 2차 성장의 단계이다. 뭔 소리예요? 지금 뭔 소리? 당신이지. 웃는 거 보니까 당신이지. 과학 시간 같아. 갑자기 가정 시간을 지금 가정 시간 예문을 여기다 적어놨어. 자기 생각을 말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2차 성징을 치고. 그러니까 우리 성교육 실태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잖아 지금. 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다. 되게 피해가는 대답을 했네요. 피해가는 대답. 죄입니다. 끝. 너무 좋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올바르지 않은 느낌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그 행위를 노출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았을 때 죄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근데 이건 좀 애매하네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죄다라는 논리는 어떤 면에서 맞을 수 있고 어떤 면에서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똥 쌀 때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똥 싸는 게 죄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안 믿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논리의 허점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죄인 것 같다라는 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잘 받고 죄다 아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적인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느낌적인 느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어떤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이다라는 표현할 때 거기는 어떤 게 포함된 거냐면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게 포함된 거예요. 성경적이다라는 말에. 자, 죄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거를 잘 보세요. 여전히 그럼 OX로 해서 반뚝 잘라서 죄구나. 역시 죄였어. 이게 아니라 잘 보세요. 죄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위험한 것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위험한 것부터. 이 말씀이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럼 아까 말했던 그 정죄한 그 내용 있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간음한 자는. 그 했던 간음한 자를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간음의 정의가 여기에 붙었어요. 지금 이미 간음하였다. 근데 뭐라고요? 마음의 문제까지 올라가요. 우리가 신약성경 보면서 뭔가 신약성경은 뭔가 하나님이 되게 봐주는 것 같고 구약성경은 막 그때그때 율법 안 지켰어 돌로 쳐라 이러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되게 빡센 것 같고 신약은 뭔가 풀어주는 느낌이죠. 근데 그 반대예요. 오히려 신약이 기준이 더 올라갔어요. 구약의 바리새인들은 마음은 터치를 안 하고 겉으로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욕하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무덤 속에 겉은 회를 칠해서 허옇게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서 구더기가 나는 것처럼 네 속이 그렇게 썩었다라고 책망을 하시죠. 그럼 예수님의 기준은 뭐다? 마음이야. 실제로 한 거는 당연히 나쁜 거고 마음의 생각만 해도 간음했대요. 근데 이제 상상의 위험성이라고 제가 써놨죠? 상상의 위험성. 저 자유행위를 할 때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야구 동영상을 또 보잖아. 야구 동영상을. 근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했다는데 야동성에 출연하는 여자도 눈으로 보고 마음에 간음을 하는 거죠. 너무 남자 케이스만 들었나? 여자도 야동 보더라. 여성 야동이 있대. 나는 안 볼지 모르겠는데 여성 야동이 또 있대요. 뭐 이상한 여자는 뭐 야설 뭐 이런 게 있대. 팬픽? 그래가지고 뭐 그게 여자만의 것은 아니죠. 그래요? 남자는 그런 거 몰라가지고. 저 지하철에서 할아버지가 야설 보는 거 봤었는데. 그러니까 막 연예인들 막 지들이 막 그런 성적인 거 하는 거를 막 소설을 쓴다며. 여자들은 뭐 그런 게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옛날에? 되게 잘 알고 있네요. 최신 트렌드는 모르는구나. 옛날에 좀 봤구나. 중학생 때는 남자들끼리 오히려 그런 걸 여자들끼리. 남자끼리. 게이 이런 거. 동성애물 그런 거를 여자들이 좀. 오, 다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더럽? 다는 아니고요. 더 러브가 아니라 더럽. 저 이렇게 갖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안 보면 간음 안 한 거냐? 네, 직접 보지 않아도 보이는 믿음의 눈,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상상을 하는 거지. 근데 이 상상이 사실 더 위험해요. 근데 보통 자유행위라는 사람들은 어떤 이런 공상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공상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이게 실제로 하면은 실제로 죄 짓는 건데, 근데 실제로 할 바에는 이게 낫지 않습니까? 아까도 그런 뉘앙스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를 바에는 이렇게 어떻게 상상 속에서라도 이렇게 해소를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냐. 약간 뭐 차악을 선택한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가세요. 근데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떤 의사, 현직 의사인데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 성이라고 책을 쓰셨는데, 이분의 입장이 좀 독특한 거였어. 나는 근데 목사님들은 무조건 죄라고 보는 스펙트럼이 사실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왜 그런지 이해가 돼요. 왜냐면 목회적인 차원에서 마치 이런 건 똑같아요. 여러분 자식한테 어떤 걸 가르칠 때 그게 사실 완전히 나쁜 건 아니지만 나쁘게 갈 수 있는 확률이 80%, 90%야. 그러면 그거 자체로 나쁘지 않다라고 그걸 일일이 애들한테 설명해야, 아니면 그건 나쁘니까 하지 말라 그래요. 예. 어차피 지금 네 수준에서는 그거를 옳게 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냥 아예 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약간 목회적 차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의사라서 정말 진짜 엄밀한 차원까지 이거를 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행위 자체가 죄다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하지만 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유혹과 음욕의 차이. 이런 얘기를 하죠.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그런 차원을 유혹이라고 그래요. 유혹. 유혹을 받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혹이 없어요? 유혹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눈이 멀어 있으면 모를까. 보세요. 비키니를 입은 여자를 보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남자는 어떤 남자인지 아세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 1번 2살 먹은 남자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겠지. 2번 아파서 죽어가는 남자. 그 외에는 뭐다? 그 외에는 뭐다? 다 유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어. 소화한 남자도 유혹 받아요. 누구요? 아, 죽어가는. 손가락만 아, 방구석 너무 힘만 있으면 뭐다? 캔디 가능한 사람이 한다니. 유혹을 받는다. 그래서 이거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이제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이제 저는 그게 과연 사회복지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는데 어떤 데서는 그 성욕구까지 좀 이렇게 해결을 해주는 복지 차원에서 일본인가요? 그게? 아, 일본이 우리나라 아니구나. 다행히 우리나라 아닌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어디 성관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위 대신해줘. 그러니까 대 뭐라고 하는 완전 위약도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그들 마인드는 어떠냐면 그게 복지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사람의 기본 욕구가 있잖아요. 식욕, 뭐 수면욕, 성욕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기본 욕구가 있는데 그게 인간 존엄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결해 준다. 근데 그게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장애인을 위해서 시작한 거라고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 사람. 네, 못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장애인이어서 상대가 없으니까. 그런 거. 그래서 그렇지. 불쌍하다고.
해주는 시작을 한 사람들도 조넘 하는데 똑같이.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떤 과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기 나도 때문에 걔네 생각까지 그걸 몰라. 그런 디테일한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것들 아파서 죽어간다는 얘기하니까 생각났어요. 근데 그런 유혹을 이걸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걸 좀 인정을 하고 여자분들도 이걸 좀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되게 조심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남자는 이런 존재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좀 배려를 해야 될, 배려라는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보호? 남자를 보호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남자를 여자가 보호해야 된다는 개념은 성립이 안 되니까 여자분들이 잘 생각을 안 해요, 이런 것들을. 근데 이런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남자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엄청나게 취약해요. 거의 그냥 거의 100%라고 보면 돼. 걸면 그냥 그 통계 그거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미국에서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몰래카메라 같이. 지나가는 여자가 모르는 남자라서 오늘 나랑 섹스할래요? 이거를 계속했어. 근데 다 콜. 남자는 다 콜.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이야. 이거는 걸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넘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남자들은 그 시각에 대한 자극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남자들 좀 지켜줘야 돼요. 수련회, 여름 수련회 특히 딱 왔는데 막 죽어 그냥 여기까지 반짝 엉덩이 막 보여 반틈 보여 막. 그러면 이제 죽으라는 거야 남자들한테. 그냥 싹 다 뒤져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어머 이거 예쁜데 왜 이러면서 언니 내 몸 예쁘지 막 이러면서 막 여자들 막 사진 찍고 있잖아. 막 우정 사진 찍고 이러잖아. 여자들 비키니 입고. 자기들끼리는 괜찮아. 근데 이제 남자들은 죽으란 얘기야 이게. 그래서 그런 유혹. 근데 이제 유혹이 되는 거는 그거 자체가 그럼 죄냐? 그건 아니다라는 접근을 하는 거죠. 그게 그냥 지나가는 걸 내가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는 건 당신이 잘못이다. 근데 이걸 성경적으로 음욕이라고 말해요. 음욕을 품지 말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건 뭐냐면 내 머릿속에 내가 의도적으로 또아리를 계속 틀게 하는 거야. 내가 의도적으로 그걸 생각하고 계속 거기다 펼쳐나가는 거죠. 그거는 자기의 선택이에요. 이거는 자기의 선택인 거지. 이거는. 요거까지는 자기의 선택이 아니야.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가는. 근데 이게 계속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여름 수련회 때 자매들 뭐 긴 바지 입으세요. 뭐 한 팬츠 안 됩니다. 이건데 솔직히 여자들 짜증나지. 막 친구들 다 편하게 다 입고 다니는데. 근데 그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남자들을 배려해서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관계를 하염없이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하염없이 시뮬레이션 하는 거지. 어떻게 하고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음욕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지금 남자를 예로 들었지만 사실 남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거지 여자가 이렇게 안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보면은 여자도 막 남자 막 팔도 막 근육 힘줄 막 이렇게 있으면은 막 만지더라고. 이건 되게 웃긴 게 남자가 여자 못 만지면 바로 성추행이잖아요. 근데 여자는 막 만지더라고. 여자는 남자는 그냥 만져. 어머 막 이러면서 막. 이거 갖다가 SNL 알아요? 그 꽁트하는 거기에 이 주제를 얘기했어. 이게 남자 여자 입장을 바꿔서 막 남자가 막 성추행 당하는 거를 이렇게 막 극으로 만든 거 있어요. 되게 웃겨 그거. 아무튼 박재범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근데 막 팬미팅 하는데 막 여자들이 벗어라 복근 보여줘 막 이러는데 막 약간 여자처럼 이렇게 이러면서 막 가녀리는 막 그래서 눈 큰 애 있잖아. 그 이름 뭐지? 김민교.
그 사람이 막 흑기사로 나왔고 대신 내가 뭐 새끼 하고 똥 빼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여자가 막 더러워 막 이러면서 꺼져라 막 이러면서 되게 웃겨. 근데 여자들도 그래요. 여자들도 그런 어떤 음욕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부터 가능해요. 여기부터. 여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건 계속될 거야. 이 유혹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부터 가능이기 때문에 이걸 주의해야 되는 거죠. 자, 아름다운 성. 근데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성기만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아름답다고 찬양을 하지만 우리의 성적인 부분은 거기서 이렇게 살짝 빼놓으려고 해요. 이게 우리가 타락한 어떤 그런 죄의 결과라는 거죠. 성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성욕은 누가 주신 거예요? 성호르몬은 뭐 내가 죄인이라서 나오는 건가? 성호르몬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처음에 타락했을 때 인간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했다라고 해요.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아름다운 성에 대한 개념이 있었는데 그게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숨기고 싶은 거예요. 가리잖아요. 거기 창세기 보면. 근데 그게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뭐 자유행위나 뭐 성관계나 이런 성적인 담론들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숨기고 싶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거 얘기하지 맙시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들이 거룩하게 사느냐? 그건 아니야. 얘기를 안 하니까 그거 따로 내 성생활 따로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따로. 근데 그건 가인의 예배가 된다는 거죠. 성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인식을 우리가 먼저 근본적으로 깨야 돼요. 성을 누가 디자인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거예요. 그럼 그건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잠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즐기라고 하신 것이다. 성경이 의외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이 성에 대해서 의외로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성경이 성에 대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요? 성경이 긍정한 성, 이게 잠언 말씀인데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게 참 시적으로 쓴 거죠. 그 우물이라고 표현했는데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라. 이 샘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자기 결혼 관계 안에 있는 배우자와의 성적인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물 그 샘물을 마신다는 건 제가 얘기했죠. 배타적인 관계라고. 이거는 누구랑 공유하면 안 돼요. 이거를 스와핑 이런 거는 되게 다 죄인 거야. 스와핑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서로 막 마누라랑 바꿔가지고 성관계하고 이런 거. 세상에 미쳐 들어가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나누지 말라 그러죠.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게 성관계라는 뜻이에요. 이거 몰랐죠? 잠언.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몰랐죠? 잠언 말씀에 대놓고 성관계를 즐기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나무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가서 같은 거 보잖아요. 거의 되게 유대인들은 그게 어떤 뉘앙스인지 알아요. 그게 되게 야한 책이라서 성경에 넣을까 말까 고민한 책이에요. 아가서 같은 거는. 이게 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검은나 아름답다 이러면서 막 되게 시적으로 써있지만 그게 자세히 보면 되게 성적인 메시지예요. 근데 그게 악한 게 아니라 그게 성경에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한 그 태초의 남녀관계의 즐거움을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숨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장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누려라. 내가 너에게 준 즐거움이다. 너에게 성욕도 내가 주었고 그 성의 아름다움도 내가 준 것이고 너희가 누려라. 그 안에서. 근데 그게 우리가 빼앗겼다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가장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건데 그게 왜곡되고 사탄한테 성적인 부분을 빼앗긴 거죠. 여기 먼저 봐요. 그리고 여기 성관계는 신비한 연합이다. 단 배우자끼리만의 배타적인 관계. 제가 전에 잠깐 청년부 야외에 나가서 그 이혼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얘기했는데 이 성관계라는 거는 이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 결혼식 할 때 많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인용하는 구절이죠. 결혼식 할 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바울이 그런 얘기해요. 남편은 자기의 몸을 자기가 주장할 수 없다. 아내는 자기의 몸을 자기가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 몸이 아내의 것이고 아내의 몸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만약에 헤어지고 만나고 반복해. 이 성관계까지 간 커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관계 안 하고 그 적정 선을 지켰는데 뭐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럼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성관계까지 간 커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는 건 이혼도 마찬가지죠. 내 몸뚱이를 자르고 붙이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하다가 갑자기 내 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내 팔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잘라서 다른 팔로 이식 수술합니까? 근데 그게 물론 가능은 하겠지. 여러분 우리 한국이 손가락 외과 절단됐을 때 손가락 절단됐을 때 외과적으로 수술해서 이식 수술 세계 최고인 거 아세요? 손가락 잘리면 감쪽같이 붙여줘요. 근데 내 손가락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 또 기타 치는 사람 많이 그런 얘기해요. 이 손가락을 자르든지 해야지. 그러면 뭐 잘 치는 뭐 스티브 바이 손가락 잘라다가 내가 이식하면은 되겠네.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몸이잖아.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성관계가 이런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설계한 거지.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내 몸뚱이를 자르고 붙이는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성관계하고 그리고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쉽게 이혼을 하는 거. 간음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 제일 중요한 얘기. 그러면 여긴 다 결혼 안 했잖아. 근데 문제는 이거잖아. 그래, 알았어요, 목사님. 지금 간음은 이런 건지 알겠고, 혼전 성관계가 안 좋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목사님. 섹스가 하고 싶어요. 이게 그 아는 사람 아는 그 정대만. 원래 멘트 이거예요. 감독님 농구가 하고 싶어요 이거예요. 하고 싶어요. 이게 문제잖아 사실. 이게 우리가 본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볼게요. 그럼 미혼 남녀의 성적 욕구다. 알겠지? 짤 선정 되게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성욕 참아야 돼. 죽겠어 근데. 가리고 있는 부위도. 미혼 남녀의 성적 욕구나. 이게 사실 우리 지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 그러면 지금 당장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죠. 자, 제일 좋은 방법 결혼입니다. 뒤에 더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결혼 최고의 방법이죠. 최고의 방법. 그리고 사실 이게 최고의 방법인 동시에 이게 근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걸 내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서 결혼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설계한 인간 본성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움직이면은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야. 근데 요새 막 비혼이네, 뭐 졸혼이네, 막 별소리 다 나와요. 뭐 비혼이다. 난 미혼이 아니라 비혼이다. 그러니까 물론 사도 바울도 독신으로 살았지만 그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또 새롭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게 성욕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 나의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 라고 응답을 받았죠. 질문이 네, 질문하세요. 주변에 비혼을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최근에. 근데 정말 그럴 수는 없겠지만 결혼을 안 하고 성관계도 안 하고 그냥 뭐 연애를 해도 뭐 뽀뽀, 포옹 여기까지만 하고 막 그냥 그렇게 계속 연애만 하고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그거는 죄가 아닌 건가요? 결혼을 안 한 거 자체는? 근데 그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건 동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독신에 대해서 사람이 못해서 못해서는 인정. 그러니까 못해서는 인정.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요새 이기적인 이유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나는 결혼해서 얽매이기 싫어. 나는 자녀를 부양하거나 뭐 가정을 책임지는 게 싫어. 그래서 나는 그냥 쿨하게 사귀고 성관계만 하고 결혼 안 할까. 이런 사람들 유럽에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도 뭐 많아지는 추세고. 이런 프리마인드, 프리섹스주의자. 그럼 동기가 뭐예요? 결혼 안 하는 동기가 뭐지? 이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동기는 그냥 아주 이기적인 동기죠. 그러니까 내가 최고라고. 그렇지. 내가 우상이 된 거야. 내 인생이 편한 게 최고야. 가정을 이루는 거 관심 없어. 그게 뭐예요? 결국 공동체를 만드는 거잖아. 관계잖아.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근데 그걸 만들기 싫다는 거야. 그냥 나 혼자 같은 돈이면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동기야. 그럼 죄예요. 왜냐면 그거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죄라는 뜻이 아니라 그 내면의 동기가 네가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성적인 죄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다른 죄와 똑같이 자기를 우상화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답이 됐나요?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게 바울 같은 케이스는 정말 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독신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결혼하는 쪽이 좋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단 케이스에 따라 되게 다양한데 아니, 이유도 여러 가지인데 근데 다 들어보면 어쨌든 내가 최고라서 또 뭐 돈을 남자한테 쓰기 싫어서 뭐 감정 소비하기 싫어서 이런 거 그렇지. 또는 뭐 남자 자체가 너무 나랑 안 맞고 이렇게 지식 수준이 안 맞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애 같고 막. 그거는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아니면 결혼이란 전체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남자라는 게 싫은. 좋은 남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 근데 마인드는. 아직 안 만나본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은 그렇대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한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고 디자인한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의 어떤 선함, 그것의 아름다움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어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고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인간의 왜 성욕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는 성욕이 반드시 악하게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 속에 자기를 내버려 두는 거지. 어떻게 보면. 우선은 그냥 저는 그냥 기도를 하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죠. 그 사람한테. 강요는 안 하고. 강요를 할 수가 없지만 그것이 선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는 있지. 그래서 강요했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그 네. 한 명이 가족이라서 아니 영상 나왔는데 말하면 어떻게 그렇지. 해? 영상 나왔는데 말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방법이 있다. 네가 가정을 이뤄서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아니 그것도 방송하긴 했는데 남편이랑 아주 행복한 성관계를 아이. 좋은 근데 남자를 저- 만나서 저도 좋은 좀 관계. 살짝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요즘에 너무 주변에 난 결혼 안 할 거야. 귀여워. 나는 내가 일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뭐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막 그런 걸 들으면서 저도 조금 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또 이거는 좀 약간 논외로 빠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근데 거의 없어. 거의 진짜 내가 한 명 봤어. 진짜 없어요. 독신의 은사가 근데 만약에 있어 나한테 특별히 어떤 특별히 성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특별히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이뮨이 있는 사람이 있어. 선천적으로. 예. 그런 게 있어요. 그 어떤 생물학적인 이유인지 심리적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진짜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은 부러워요. 혼자 살아. 그러면서 혼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인정. 그건 죄 아니야. 근데 자기한테 그런 독신의 은사가 없어. 그냥 성욕 똑같아. 막 아니 더 폭발해. 막 자유행위 막 30번 하는 애도 있대요. 여기 책에 봤는데. 한 달에 어떻게 하루에 30번 어떻게 하냐. 1시간에 2번 해야 되는 거야? 하루 24시간인데. 야, 그런 사람은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런 사람은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거야. 결혼해도 문제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면 그런 사람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게 무조건 죄다? 그건 아니야. 그러나 결혼을 안 하겠다는 의도와 동기가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동기일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진짜 위험한 얘기고. 그래서 결혼 자체가 뭐 목적이 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설계한 그 근본에 가깝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가장 자연스러운 거. 저는 여기서 좀 논외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들, 딸을 할 수만 있다면 아주 일찍 결혼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20대 중반 전에. 20대 중반 전에. 근데 여긴 단서가 달리지. 그 전에 내 책임이 있어. 그 전에 이놈 새끼들을 사람 만들어놔야 돼. 결혼해도 잘 살 수 있을 정도로 멘탈리티와 어떤 내면의 그런 성숙도를 완전히 성숙시켜 놓고 25살 이전에 시집장가를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내 생각이지. 뭐 집이 안 간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저 가라 하고 강제로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럼 이혼하고 와요. 저기요? 그러니까 강제로 보내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진짜 잘 키우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근데 왜냐면 이 세대가 안 그러잖아.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 하나가 필요한다는 그 아프리카 속담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마을을 우리 안에 믿는 사람의 공동체 안에 만들고 싶은 거지. 우리가 저는 성적인 죄가 이렇게 만연한 이유 중에 하나,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 이유 중에 분명한 하나의 축이 있는데 그거는 결혼 연령이 너무 심각하게 늦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다 뭐 수도사야? 다들 성인이세요? 다 세인트세요? 무슨 깡으로 30대 중반까지 성적인 죄를 안 짓고 그냥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불가능하지. 근데 이제 사회 제도가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인식, 막 남자는 집회 오고 여자는 혼수, 막 결혼하는데 막 2억 들어. 그러니까 결혼 못하는 거야. 근데 결국 그것도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막 물려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만모니즘이잖아. 돈이 중요하다라는 그 생각. 남들 보기에 구색을 갖춰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결혼 연령이 올라가고 결혼 연령이 올라가니까 성적인 죄도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이렇게 제가 죄 나무가 이렇게 죄 씨앗이 자라서 죄가 나무가 자라고 죄 나무가 죄의 숲이 된다고 제가 설명했죠. 그게 이런 개념이에요. 돈 물질에 매여서 사니까 결혼 연령 올라가고 결혼 연령 올리니까 성적인 죄도 따라 올라가. 이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능하시면 작은 결혼식 실속 있게 그 돈으로 차라리 살림을 하나 더 사. 결혼식 그 비용 아껴서 좀 살림을 하나. 여러분 빨래 건조기 꼭 사야 됩니다. 빨래 건조기 대박. 빨래 건조기. 차라리 빨래 건조기를 하나 더 사요. 그러면 빨래를 하자마자 2시간 만에 다 뽀송해집니다. 하루에 빨래 3번 돌릴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제 소비욕구를 그러니까 제 말은 결혼을 그런 허례허식에서 돈을 줄이고 진짜 당신의 배우자와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일에 집중해서 빨리 결혼 어차피 할 거라면 그렇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들을 그 제도 안에 계속 남겨놓는 거잖아. 그 불씨들을. 35 먹고 어떻게 성적인 죄를 안 짓고 그냥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빨리빨리 내가 은사가 없다고 싶으시면 근데 여성은 상대적으로 좀 덜해. 근데 성경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를 돕는 줄 알잖아요. 현대사회는 뭐 기사도 정신이라서 남자가 여자를 돕고 남자가 여자를 보살피는 줄 아는데 성경적인 마인드는 반대예요. 남자는 혼자 못 사는 존재야. 근데 그거 아세요? 그 할머니들 어르신들 잘 보세요. 잘 이렇게 관찰하면 할아버지 어르신은 그 할머니 어르신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못 살아. 근데 할머니 남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머니는 잘 살아. 혼자서도 잘 살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했는데 성경적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남자 혼자 있으니까 얘는 안 되겠다 해서 돕는 배필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다고 나와요. 그 얘기는 여자는 스스로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지만 스스로 돕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설계 자체가. 근데 남자는 혼자 있으면 불안전해. 성적인 죄가 엄청나게 폭발하죠. 그래서 혼자 있으면. 그래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그런 성적인 유혹에 그나마 난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결혼 최고의 방법. 2번. 근데 이게 올바른 방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게 다. 미혼 남녀가 성적 욕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2번째, 혼전, 혼외, 성행위. 사실 이게 제일 많죠. 이게 올바른 방법은 아닌데 슬프게도 이게 제일 많아. 그래서 합리화해. 뭐 사람이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어요? 약간 이런 마인드. 간음이다. No. 간음. 할아버지 목소리로 외쳐봅시다. 간음. 몽정. 네, 몽정. 이게 남자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2차 성징이 오면 어쩌고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근데 이거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인정. 근데 자각몽은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루시드 드림이라고 자기가 꾸민 걸 알았어. 그래서 꾸민 걸 알아서 그 다음부터 하고 싶은 걸 막 하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아까 의도적으로 음욕을 품는 거죠. 아까 유혹이 아니라 자연현상은 그냥 유혹일 수도 있지만 자각몽은 음욕이잖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죠. 승화. 이게 결혼 승화가 이게 뭐냐면 이렇게 승화시킨다 그러죠. 현자 타임 뭐 이거죠. 성욕은 다스릴 수 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이걸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어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이게 좀 이따가 제가 따로 또 설명할게요. 자, 마지막 5번은 자유행위로 이런 욕구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요거는 이건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약간 생물학적인 얘기로 접근하신 것 같아요. 생물학적으로 장단점이 있다.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 승화가 뭔지부터 볼게요. 승화. 결혼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최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최선이야, 사실. 이거는. 지금 여러분 상태의 최선이에요. 자유행위 장단점 보여줄 거고. 자, 승화 봅시다. 어때요, 지금? 화가 난다! 화가 난다! 못 참겠다! 야! 보니 화장실이야. 진짜 좀. 이게 변기가 이렇게 있는 건가? 못 참겠다! 근데 여러분 화가 난다고 화가 날 때마다 진짜로 살이네?
화가 난다. 그래서 그때마다 사람 다 쳐 죽이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화가 난다고 다 사람 죽이지 않는 것처럼 잘못된 성적 욕구가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드는 건 아까 유혹은 되게 많이 있다 그랬죠. 근데 유혹이 든다고 해서 다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성적 욕구 조절이 가능하다. 만약에 이게 조절이 불가능하다, 어쩔 수 없는 거면 지금 여자들 지금 못 돌아다녀. 지금 다 남자가 보는 족족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다 해버렸으면 지금 여자들 길거리 못 걸어다닙니다. 네, 말씀 하나 볼게요. 청년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는 따름이니이다. 119 위험할 때 119 시편 119. 근데 이걸 또 보면 에이 또 되게 실망했어. 아, 고작 방법이 결혼이 최선 이겁니까? 또 실망할 수 있는데, 제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에서 멀어지고요, 죄를 가까이 하면 반대로 말씀과 멀어집니다. 이건 실화예요. 이건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해봤어. 그냥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여러분, 이렇게 수련회 왔어요. 이렇게 수련회 오고 뭐 말씀 이렇게 읽고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읽는 거 말고, 정말로 오늘 뭐 예를 들어 큐티를 하다가 진짜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어. 그런 어떤 말씀의 경험들이 구체화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러면 실제로 죄에 대한 저항력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이건 실화예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돼요. 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패배주의를 생각하는 거야. 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또 이러잖아요. 오늘 또 넘어집니다. 근데 그 말이 맞긴 맞지만, 한편으로 맞지만, 그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짓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죠? 다 이루었도다. 내가 다 이겼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길 거야도 아니야. 이미 이겼대. 그럼 뭐예요? 죄와 그런 사탄의 권세로부터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이길 수 있다는 거야. 네가 능력이 돼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 가능해요, 이게. 근데 자꾸 우리를 속이지. 야,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니?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의로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거야. 근데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이 당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쓰여지면 절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다 성경 가지고 유혹했어요. 우리한테도 똑같이 하는 거죠. 야, 네 의의가 어딨니? 하나님의 의의로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죄를 짓는 게 당연해. 당연하잖아요. 이길 수 있다고. 자, 운동이나 다른 취미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 아내가 애를 이제 나니까 애가 둘이니까 무성욕자가 됐어. 슬픈 얘기인데 무성욕자가 됐어.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주의력의 전체의 파이가 있어요. 이거는 늘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훈련을 하지 않는 이상 인간이 갖고 있는 주의력의 그 파이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다른 일을 하면 그 파이가 나눠먹는 거야. 그 파이 안에서 나눠먹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이렇게 급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 지금 회사에서 지금 큰 뭐 사업 새로 런칭하는데 막 거기에 온 신경 써 있으면은 오늘 심심한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적인 생각이 아예 기회가 이제 나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운동을 하거나 다른 어떤 취미를 갖는 것도 여러분이 자꾸 성적인 부분에서 힘들다면 그것도 진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 지지.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더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막 몸이 그냥 불끈불끈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지지 뜻이 그 게임 아니에요? 네, 졌다 이런 뜻도 있어요. 게임에 졌다. 졌다 나가리다. 그 행복한 그 날. 굿이 아니구나. 원래 굿바이 굿 게임인데 그게 원래 진짜 뜻은 굿. 굿 게임인데 그 쓰는 용례는 내가 졌다 이럴 때 하는 스타크래프트 안 보는구나. 너무 아재 용어 썼네.